저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다, 네 번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성탄절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 63년에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마저 회파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총체적인 절망입니다. 더 이상 유대민족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암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그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울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 나라와 공동체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복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을 것인데 온 교회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유익함이 있네요. 누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소리로만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때로는 교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면, 목사님 제가 딴 건 다 하겠습니다. 딴 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사만큼은 노 땡큐.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는 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반대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뚫고 있습니다. 맥을 짚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냐는 말이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동일한 본문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나는 성경에 대하여 박사요 지식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 1189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선포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동기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세상은 천벌을 받아 없어져야 될 대상,
세상은 불의하고 불법으로 가득하고 악한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길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배역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주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처럼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빛이 왔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만은 만약에 내 눈을 두꺼운 천으로 몇 겹으로 감아놓으면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암막과 같은 두꺼운 천으로 내 눈을, 모든 감각들을 다 덮어놔버리면은 빛이 들어와도 이 빛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빛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다하다가 허망한 생명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하늘에서 임하신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생명으로부터 무관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거부한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비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악인들과 대비하여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고상한 태도로 그를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아름다워 보이지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신앙관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든지, 그가 구원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종교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좀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종교 간의 대화, 타 종교와의 대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타 종교와의 대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성교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아성을 쌓아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좁은 문으로 사람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들여보내면은 그게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가 만방에 전할 수 있을까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접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문화에서 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신론자들이나 무교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과 접촉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종교 간의 통합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진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인지요. 그러다 보니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생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어야 되지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다가 구원의 본질을 흩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지요? 물어보면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욕적인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행복하고 문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구원과 멀어진 사람처럼 신앙을 현실적처럼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도하신 신령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와의 주님의 만남에서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들은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부처의 교훈이나 공자나 노자나 또는 마호메트의 교훈을 꿀 안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음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나지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나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고, 내면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불이 되기도 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깨달음과 내적인 평안의 주체는 나에게 달려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깨닫는 것조차도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진리, 밖에서 들어온 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임재해 주실 때 비로소 나는 거듭난 인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아버지, 어머니 집에 방문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가면 아버지, 어머니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예고를 하고 약속을 하고 찾아온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답답할까요? 자녀는 아무 때나 부모 집 가는 겁니다. 부모도 아무 때나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자녀 간에는 어떠한 장벽이나 어떠한 갭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회원권 갖고 계셔요? VVIP 같은 그런 회원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것을 가진 분들은 알 겁니다. 무사 통과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 회원도 아니고 회원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그 클럽이나 어떠한 그 공동체 안에 자기 마음껏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앞에서 다 제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노력이나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분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지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최상의 밥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싼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이 아이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괜히 눈치를 보더니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찬물에 물을 말아 먹고 쪼그려서 밥을 먹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 아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장면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 아닐까요? 그냥 와서 기쁨으로 앉아서 먹고 나가면 됩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차려놓은 만찬을 함께 먹고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부모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생명의 비단에 거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니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의 자녀들은 죄악의 상황에 던져져도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은 우리는 절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낙담이란 단어들 이외에 떠오르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내 몸에서 한숨이 푹푹 쉬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말이지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의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엑소도스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살게 원하는 것이 구출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이진희 목사라는 분이 쓴 책 3권을 읽었습니다. 2권은 몇 년 전에 나왔고 3번째 책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광야 전문가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진희 목사님을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이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겸허하게 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광야를 읽다. 2번째 책은 광야를 살다. 3번째 책은 가나안에 거하다. 책 제목처럼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을 저자가 잘 묘사해 두었는데 너무나도 편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써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책인 광야를 읽다라는 부분에서 한 대목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인생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시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지요. 만약에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광야를 거쳐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따라왔을까요? 너희를 구원하리라.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애굽의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애굽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꿈에도 광야에 들어갈지 몰랐겠지요. 광야에 들어가더라도 그 기간은 짧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옛날만 생각을 하고 나 때는 말하는, 애굽에서의 때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공지를 안 해줬습니다. 예고를 안 해줬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셔요? 왜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당혹스럽지요.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나왔지만은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는 땅, 마실 물도 없는 땅, 정착하여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어디에 흐르냐는 거지요. 애굽과 비교하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명이 애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팔레스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그곳은 요단강 쫄쫄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해라고 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곳에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나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말 있지요? 우리가 말을 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해 보이지요?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 강렬한 태양빛을 가리우지 않으시면 그들은 다 지쳐 죽었을 것입니다. 급격하게 강화된 밤의 그 기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인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난다는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산꼭대기에 올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목표로 삼은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만들고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 뒤지면은 마치 인생 패배자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내가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고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바로 이 뜻이라고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순종보다 제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을 예비하는데 오히려 신경을 쏟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하는 말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나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오아시스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 험악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위로 주님의 평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비록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